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일러주고 다짐을 받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동일한 거의 흡사한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또 언약을 체결하는 그 언약식의 자리에서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그 시점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40년 뒤에 그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의 아들, 딸 되는 자들 앞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형제들 사이에서 종살이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합니다. 6년을 종살이한 다음에 7년째가 되면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값없이 자유롭게 떠나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내 집안의 소유가 된 종을 풀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살면서 일을 시키고 또 이익을 얻으면 됩니다. 한번 종이 되면 특별한 기한이 없이 계속해서 그 집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7년째가 되면 풀어주라 합니다. 7이라는 숫자를 정한 것은 안식일의 규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풀어주시고 7일마다 안식일에 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쉬도록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이 구원의 사실을 생각하게 하여 주셨고, 또 그리고 너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복으로 먹고 산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먹도록 하셨습니다. 만나를 토요일에 2배를 주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만나를 먹으면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도 전부 쉬게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준 것인 걸 7일마다 기억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일마다 쉽니다.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이 안식의 정신이 더 확장된 것이 종을 풀어주는 겁니다. 6년은 일한다. 하지만 7년째가 되면 그냥 값없이 보내줘라. 쉴 수 있게 해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값없이 풀어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동족들을 값없이 풀어줍니다. 자기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재산상 손실이 당연히 생깁니다. 종은 예전에 큰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빗대어서 보면 조선시대 때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를 해주는데, 땅이 있고 노비가 있으면 노비의 가치를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땅은 계속 일정한 면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만 노비는 계속해서 일을 해서 소산을 얻게 하고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점점 수가 불어나니까 훨씬 더 귀한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동산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 갖고 싶고 그런데요. 이 노비가 부동산보다 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풀어주려 그러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지만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돌려보내는 자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합니다. 후하게 재물을 주어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되는 것으로 대신 빚을 갚는 겁니다. 재산을 모아놓은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남의 집에 와가지고 6년 동안이나 살았으니까 그 전에 그 자기 고향에 마련해 두었던 터전들 이런 게 지금 다 상실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돌아가면 예전에 알던 사람들 또 일가 친척들이 다 그대로 있긴 하겠지만 새로 적응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가축과 곡식과 포도주, 그래서 양도 몇 마리 딸려 보내고 곡식도 몇 가마니 거기다 실어서 보내고 또 술도 넉넉하게 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롭게 자기 인생을 시작하는데 그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라는 겁니다. 일종의 퇴직금 개념입니다. 이러한 대우는 그냥 값없이 놓아주고 퇴직금도 주고 이런 것은 당시 관행에 비추어서 아주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값없이 속량을 받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종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똑같이 대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을 생각하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다 괴멸시키셔서 아무도 이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나올 때에 그 애굽의 여러 귀족들, 부자들, 그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셔서 이들에게 자기가 가진 재물들을 내어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광야를 다 지나왔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나 뭐 이런 여러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애굽의 그 금은 보화들, 이걸 탐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다 막아주시고 그대로 그 재물들 가지고 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모압에서 요단강만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 자산들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서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내줘서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준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그 종의 주인이 된 그 사람도 사실 자기는 종 출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셔서 그 자산이 있었고 그걸 빌려줘서 이렇게 소득도 얻고 그 종도 부릴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마치 자기가 그 돈 다 번 것처럼 그렇게 욕심내면서 착취하면서 산다. 이건 정말 안 될 일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속한 그 노비들, 동족들을 값없이 속량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았던 그 근원이 되는 그 돈 빌려준 것, 그 돈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도 얹어서 주는 겁니다. 사실 이런 후한 태도, 오늘 요 15장 말씀에서 나오는 이 태도는 종을 풀어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살면서 계속해서 이런 베푸는 마음으로 살 것을 율법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면 빚을 면제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그 앞을 또 보면은 11조를 잘 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들 11조도 내고 빚도 면제해 주고 노비도 풀어 주고 이런 제도들을 두셔서 경제적으로 약했던 당시의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또 이방인들, 나그네들,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가진 재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부모님, 자식들, 또 다른 가족,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실 복을 전달할 통로로 나에게 주신 그런 재물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그런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게 싫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색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후히 내줄 것이 이 주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인의 넉넉한 태도를 통해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복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는 종으로 인해서 그 삭군을 썼을 때 그 받는 이익의 2배를 받게 하십니다. 고대의 종들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그 집안에 완전히 소속돼서 정말 영구적으로 부리는 그런 노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는 소작농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삭군처럼 그 일해서 그 수입은 전부 다 주인에게 돌리고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씩 그 일의 대가를 받는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은 근로자 같은 그런 임금 노동자 같은 이런 노비들이 있었습니다. 노비는 그 품삯을 줄 필요가 없고 이제 생활만 돌봐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는 그 품삯이 나가는 삭군보다 노비가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 됐겠습니다. 하지만 뭐 단순히 그런 계산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레위기 25장에서도 그 종에 대한 규정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히브리 종은 비록 그 신분상으로는 종이지만 이방인 종하고 똑같이 대하지 말고 마치 삭군처럼 대해주어라. 임금 노동자처럼 대해주어라.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삭군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도록 말씀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삭군보다 2배의 성과를 거둔다 합니다. 이 노비들이 이 주인의 이 자비로운 마음에 감복되어서 그만큼 더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주고 그 주인에게 더 큰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품꾼의 대우를 받지만 비록 존중받지만 이 주인의 그 뜻을 헤아려서 종과 같은 성실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6년 동안 일하지만 자기에게 빚을 진 그것 이상으로 갚고 더 큰 이익을 받아서 주인에게 경제적인 복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종의 그런 수고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받은 이익, 이 사람에게 빚진 것을 보상하고도 남는 그 이익의 일부를 이 사람에게 생활 자금으로 퇴직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오는 이런 수준 높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이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평생 이 주인의 종신 노비로 살겠다고 스스로 자원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긴다 합니다. 단지 주인하고의 어떤 인간적인 유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주인이 지금 이 다스려서 살고 있는 이 가문 전체가 이 사람에게 사랑스럽습니다. 이 가문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사랑스럽고 지금 이 주인이 경제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태도, 그래서 이 가문 전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하는 이 태도와 방향성 자체가 사랑스럽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자유민으로 사는 것보다 이 집에서 이렇게 소속되어서 노비로 평생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안정에도 더 유익이 되겠거니와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다. 나에게 참 좋겠다. 이 방향이 나아가는 대로 이 주인의 뜻대로 내가 기여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일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주인의 밑에 속하여서 함께 감당해 나가겠다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이 주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종도 이러한 주인의 밑에서 소속되어서 앞으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이러한 복을 이 주인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장 아랫부분에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주인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들도 이러한 부모 아래에서 풍성한 복을 받고 그 모든 가문이 하려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재물들을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 그 주인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은 1차적으로는 주인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지만 그 주인의 밑에서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려고 하는 그 종 또는 다른 종들에게도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주인은 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서 그에게 넉넉한 재물들을 돌려보내줄 것이기에 집으로 돌아간 종들도 다 이 복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신약의 말씀에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그 주인과 종의 당시의 관례를 뛰어넘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그 주인과 종의 새로운 윤리를 지금 이 신명기에서 종에 대한 율법에서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도록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과연 이 약속이 잘 지켜졌을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규정을 주셨지만 그 뒤에 나오는 그 여러 역사들에서는 이런 종에 대한 대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신명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갔을 때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주지 말고 자기 주변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라 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에서 보면은 레위인이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벗어나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이 종을 선대하는 이러한 규정들도 잘 안 지켜진 경우들도 많았던 것이 짐작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한 가지는 제대로 압니다. 이런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선대하는 것은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더 많은 재물로 베푸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항상 베푸는 데 인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면 그 사람은 많은 재물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서신서에서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가 아주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을 듣습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겪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본을 따라서 더 넉넉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도록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께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님께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참 죄와 비참 가운데서 살았던 것을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사랑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예,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먼저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한 절씩 부르고 간주 듣고 또 다음 절